자, 스바냐 선지자를 우리가 짧은 선지서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고 1장 1절에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 슬픈 노래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스바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날 치욕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그날도 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의 이 짧은 3장은 여러분 찬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3장 17절을 가지고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CCM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바냐 오늘 읽은 3장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 보시면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회복될 것이다. 그때에 괴롭게 하는 자들이 다 벌받을 것이다. 그때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때가 나오고,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리고 성경에 그날로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들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4절에는 여호와의 큰 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호와의 날, 그리고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런 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날, 그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게 여러분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시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에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큰 날, 분노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이게 이스라엘의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3장 읽은 말씀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치욕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껏 찬송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칭찬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날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때를 소망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하시는 날, 그날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날이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임박성, 곧 올 것이다. 사실은 우리들이 이런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오늘이 그날일 수 있고요, 내일이 그날일 수 있어요.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고, 그동안 열심히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던 나에게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상급을 주는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그날로 살아가십시오. 매일을 여호와의 날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시고, 내일은 또 월요일 아침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날, 그때,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하나가 회복시켜주는 날, 기쁨과 찬송을 부르게 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의 날을 맞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죄가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부패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1장 4절 이하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의 그 위에 하나님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좇는 신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다리, 그리고
보험 들듯이 혹시라도 이것도 진짜 신이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 신도 섬기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듣기도 힘든 그마림이라는 4절의 말씀이 있고 1장 5절에는 말감이 나와요. 말감. 이건 뭐냐 하면 세상에 바알 아세라는 그래도 유명한 신인데 도대체 그마림, 말감 같은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숭배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 앞에서 맹세대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온다. 그러니까 예배가 붕괴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가 붕괴되고 하나님의 신앙이 파괴되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분노의 날을 겪을 수밖에 없다. 3장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힌다. 선지자,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들인데 이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장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만 꽉 잡으십시오. 양다리 걸치고 이쪽도 놓지 않고 저쪽도 놓지 않는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통계조사에 보면 기독교인들 5명 중에 1명은 1년에 한 번씩 점 치러 간답니다. 권사님들도 점 치러 간답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결혼식 날짜를 잡을 때 태기를 하고 손주 이름을 지으면서 가만 기다려, 내가 이름 줘올게.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장명소 가서 이름도 줘옵니다. 그 돈 저한테 가져오면 훨씬 더 좋은 이름 지어줄 텐데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도대체 어디서 이름을 지었냐고 묻기가 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붙잡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심판의 날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산상설교에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바알, 어두움과 빛이 공존할 수 없다. 선택을 확실하게 하라. 그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분명해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종교적으로 부패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 방백들, 왕자들 1장 8절에 나와요. 또 3장 1절 이하에 보면 방백들, 재판장들이 나와요. 이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오직 자기 주머니만 챙깁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도 공의가 없어요. 돈 많이 갖다 주는 쪽에 유리하게 해주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군중들까지 죄악을 저지릅니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정도면 주변 나라들은 어떨까요?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들은 더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병들면, 이스라엘이 병들면 세상이 병드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모든 주변 나라들이 다 병듭니다.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블레셋, 모압, 암몬, 니누에, 아수르, 구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도 교회가 정신 차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 세상을 구해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 어떤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죄악의 팬데믹 현상, 전염병만 팬데믹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드니까 주변 나라들이 죄악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 죄악이 꽉 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때 그날을 결국 주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어요. 남은 자들입니다. 2장 7절, 2장 9절,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다. 여러분,
구약의 남은 자는 굉장히 중요한 희망입니다. 모두가 죄를 지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는 남은 자였습니다. 모두가 죄악 속에 빠져 살 때, 우상 숭배할 때 아브라함은 남은 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모든 사람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겼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다 병든 것 같은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교회 건강하게 세우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남은 자여야 합니다. 교회까지 다 병들었어도 여러분, 내가 남은 자 되도록 애쓰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남은 자, 너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 2장 11절에 보면 이 남은 자들이 모든 이방까지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만들 것이다. 3장 9절에 보면 여러 백성이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결국 이 남은 자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영향을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은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말라기 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조상인 아브라함,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싹 뽑아서 세우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왜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브라함만이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만이 세상의 높은 자가 되라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이때 씨는 이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창세기 26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그리고 모든 자손에게 번성하게 하며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창세기 26장이에요.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하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주시는 비전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이 뭐냐? 너로 말미암아, 네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이것이 계속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이사야 11장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의 기치가 설 것이다. 이사야 25장에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것이다. 이사야 51장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다. 이사야 55장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야 56장 7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외친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아니 성전이 무슨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이 빛을 발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라. 이사야 62장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깃발을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선민이고 여기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온 세상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구약 속에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인 여러분 라합이 들어오는 것이고 모압 여자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라기까지 가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책임을 맡은 우리가 누구냐? 그런 책임을 맡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게 오늘 읽은 17절에 나오고 그 앞에 15절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 욕망, 내 꿈, 내 이기적인 생각만 갖고 살지 않고 그것 다 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고 내 덕에 옆에 있는 사람이 웃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7절,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분, 그런 전능자. 그래서 그런 전능자가 우리도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들도록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책임지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제대로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누가 사랑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자이십니까? 자, 전능자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든 거 다 할 것 같은데 그들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힘을 많이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망가지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죄악이 세상에 넓게 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가, 정부, 대통령,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전능자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그리고 그것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 그것을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허점이 생기고 번번이 실망도 시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대신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전능자처럼 우리가 다가서는 거예요. 돈이 없고 권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웃을 수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밥은 못 먹어도 행복할 수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잖아요. 그런 우리가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회복시키는 날이 와요. 그게 19절, 그때에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하고, 그리고 20절,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너희들에게 얻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이 짓밟혀요. 하나님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때에 그들의 그동안의 수치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모든 만민들이 칭찬하고 그들이 모든 이방 속에서 명성을 누리는 날이 오게 할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와 교회는 세상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칭찬과 명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이 화려했지만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칭찬과 명성이 그들에게 돌아가거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져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예배당을 거대하게 세우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를 칭찬하고 그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께 명성을 올려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온갖 잡신들을 겸하여 섬겼어요? 내가 잘 되겠다고, 내가 복 받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건 내려놓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만을 섬기고 손해를 봐도 좋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던 문제들을 떠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들이 교회가 전능자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걷게도 하고 밥도 먹게 하고 희망을 갖게 만드는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하는데 그게 뭐예요? 돈은 많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공부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의료적 혜택도 받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들이 하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세상을 칭찬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게 만들고 명성과 칭찬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나눠서 예수 믿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 믿는 당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 칭찬과 명성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조용히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전능자 역할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빌립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돈을 가지고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진정한 칭찬과 명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존귀해질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여러분들의 섬김이 좋은 열매 맺도록 저는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들이 가치 있게 쓰여지며 이 땅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정말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세상을 만들길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겨주시는 여러분이 저로서는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